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춥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는 길에 걸어오는데 너무 얇게 입었나. 사실 아침에 나올 때는 그렇게 얇게 입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들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오고 날도 추워지는데 뭐 일정들이 많이 쌓여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밀린 일들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는 일을 쌓아놓지 않으리라, 안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리라 라고 속으로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일이 또 쌓여지고 그 쌓여진 일들을 소화하는 게 머리 복잡해지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 가난한 선비들이 그랬다고 하죠. 주경야독 한다고. 네, 지금 딱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바쁜 가운데에서도 또 그리고 날이 추워지는 이런 차가움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으로 인한 따스한 온기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기도하고 더 미사에 열중하고 그리고 하느님 말씀에 침잠할 수 있는 그런 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또 사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간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보내고 싶다라는 바람들도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참 주제 잡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제 오후까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를 떠올렸는데 사실 약 2주 전에 지난주쯤에 그 같이 함께 살아가는 신부님 가운데에서 한 분이 탈출기에 관련돼서 신자들에게 조금 개관 형식으로 쉽게 이야기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이다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개관 정도를 한 짤막하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데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머릿속으로 어떤 이야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사실 자료를 구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탈출기에 관련된 자료들은 대부분이 뭐 개관이 어떻고 신학 사상이 어떻고 그리고 편집이 어떻고 구성이 어떻고 저자 문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탈출기의 개관 혹은 창세기의 개관, 레위기의 개관, 뭐 모세오경, 뭐 역사서들 이런 것들 모두가 대부분 그런 비슷한 형식으로 입문서들이 진행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실제로 탈출기라는 것이 어떤 책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탈출기를 알아듣는 것, 알아듣는 방식, 그 알아듣는 방식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사실 제가 말씀봉사자들 막 이제 내년에 그 교사로 임용될 선생님들 발표를 듣다가 뭐 저 복음 내용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누어 볼 만한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 탈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자 문제, 편집 문제, 근동 신화와의 관계성 문제, 시대적 문제 이런 문제들은 뭐 문헌가설 막 이런 거요.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빼고 책을 이해할 수 있고 책의 맥락을 알 수 있는 지침 정도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각자가 뭐 고를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못 고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모든 책들이 각기 나름의 중요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46권 맞죠? 46권. 제 권수에 좀 약해서 46권의 모든 구약 성경들은 그만큼 신학적으로 잘 선별되어서 정경화된 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책들이 전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서지에서, 예언서, 제2경전 모두 다 중요하고 이 가운데에서 특히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중요하고 또 모두 그 중심적인 신학 사상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5권의 책은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언서를 좋아하고 예언서를 좋아해서 예언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과는 별개로 모세오경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내에서의 위치는 그야말로 독보적입니다.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이고요. 그 받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신학을 토대로 다른 모든 신학들이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정경성을 판단하는 것도 역시 그러니까 어떤 책이 우리의 성경 안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기준점에 있어서도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인 토라라고 부르는 뭐 통으로 이야기를 하는 토라예요. 전체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관점 안에서의 토라인데 자기들의 정경, 타나크 혹은 뭐 넓게 이야기해서 토라라고 부르는 그 39권의 책들, 이 책들을 정경으로 구분하는 기준점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의 신학에 걸맞냐, 걸맞지 않냐, 모세오경이 설명하는 하느님의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게 정경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모세오경은 굉장히 독보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모세오경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뭐 이 이야기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긴 이야기가 많네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이야기가 너무 기니까요. 세상 창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그들이 이집트로 왜 내려갔는지를 밝히고 이집트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이집트에서 해방 사건을 하느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며 그 해방된 이후에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한 백성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그 여정 가운데에서 모세오경은 막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긴 역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역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모세오경은 절반은 이야기, 절반은 법조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탈출기의 전반부까지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 탈출기의 후반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전부 법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수기 후반부에는 또 이야기로 되어 있고 신명기는 또 상반부에 조금은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정리하는 이야기죠. 하반부는 전부 다 중반부 이후부터는 전부 다 법조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법조문과 이야기가 잘 이렇게 교차되면서 구성되어 있는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놓은 채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 탈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모세오경의 모든 책들은 나름의 중요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 신학의 수집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놓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원체험을 다루고 있는 탈출기, 자신들이 만난 하느님을 설명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 거룩함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표현하는 법들을 표현하는 그 레위기, 민족들이 재구성되고 하느님의 길을 따라 걷는 민수기,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느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을 제공하는 그런 신명기, 이렇게 모든 책들이 풍요롭고 풍부하며 신학적 통찰을 제공하는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중요성들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지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품고 있고 전체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탈출기입니다. 탈출, 어떤 탈출인가? 일단 그 탈출기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예전의 탈출기를 공동번역 성경은 출애굽기라고 불렀죠. 이집트를 탈출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식의 성경의 제목은 모세오경의 제목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식 사고방식은 어떤 내용을 추출해서 그 내용의 중심 주제를 제목으로 달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본래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5권의 책의 제목들은 전부 첫 글자를 딴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는 책의 제목은 한처음에 베레시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출기는 무엇이냐? 그 이름들은 이러하다라는 뜻이에요. 베엘레 쉐모트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그 이름들은 이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출기는 도대체 뭐냐? 탈출기라는 제목은 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모세오경, 이 히람말, 곧 그리스 말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은 뭐 철학의 근간이라고 하죠.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은 분석적이고 해석학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두루마리, 곧 어떤 문헌과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주요한 중심적인 내용들, 내용상, 이야기상, 스토리상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을 제목으로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세상 창조 이야기가 중심이다라고 생각되는 창세기,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은 창세기라는 이름을 달아놓고 두 번째 책은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탈출기라고 부르는 이 책은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 바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출애굽기, 이집트를 나가다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 출애굽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본래 처음 붙었던 그리스어식 이름은 엑소도스라는 말입니다. 엑스호도스이죠. 곧 길, 호도스라는 길에 X가 붙어 있습니다. 길 밖으로 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는 출애굽기, 이집트 밖으로 나가다 라고 번역을 했고요. 지금은 그냥 엑소도스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탈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나가는 것, 탈출하는 것, 탈출기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스토리 구성과 이야기상 이집트를 나가는 것이 중심 내용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진짜 탈출기가 의도하고 있고 의미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을 토대로 이야기하자면 탈출기라는 이름도 완전히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나가는 것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 이집트를 나가는 가운데에서 만난 하느님이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이때까지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길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장으로 바꾸는 하느님의 구원 체험과 해방 사건을 만난 것, 이게 중심 주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의미론적으로 사실은 하느님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탈출기, 곧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하고 가장 중요한 표현은 원체험이라는 표현이에요. 원체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원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원체험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인 체험, 근원적인 체험입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뭐 처음부터 쭉 봐오신 분들, 쭉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은 사실적인 과학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체험했고 어떻게 하느님을 알아들었는가,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는가, 이것을 말하는 게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곧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 체험,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체험된 사건들이 기술되어진 게 성경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원체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가만히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원체험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거나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경우에 국한시켜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누군가의 권유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론적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을 때입니다.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을 때 우리는 사물을 받아들이거나 존재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 신앙,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느님이라는 분을 최초로 체험하고 근원적으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사건, 이게 바로 원체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집트 탈출 사건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것에서 중요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바깥으로 나옴을 통해서 알게 된 하느님, 그 야훼 하느님이 누구이신가, 이게 제일 중요한 중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 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종교적인 종교심에 민감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 뭐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혹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아마존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이나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주변에 있는 작은 일들, 자연 현상, 자연 환경들의 신적인 감각들을 품는 모습들을 굉장히 쉽게 빈번하게 만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하느님을 기억하고 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잘 모르는 것을 만났을 때입니다. 과학이 그만큼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이만큼 확장이 되었지만 그런 확장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보고 만나게 되면 신적인 모습,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런 것들이 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감각에 훨씬 더 민감한 게 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인들, 그 고대인들이 이집트라는 곳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만납니다. 그 하느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탈출기 4장, 3장에 나오는 4장? 거기에 나오는 대목이죠. 야훼라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은요, 존재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을 말해요. 당신 스스로를, 신으로서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며 당신을 알려주시고 하느님을 백성들이 만나게 되시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해방이었고 구원이었죠. 그렇게 하느님을 알게 되고 파라오와의 일전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서히 알게 되며 하느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느끼게 돼요.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거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탈출기 1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 하느님께서 이끌고 나오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또다시 백성들은 하느님께 대한 불만을 품고 의심하고 하느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만 그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은총을 주셔요. 이런 은총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차 그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탈출기는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백성, 알게 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 그 하느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게 19장 10계명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20장의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뭐 법조문의 내용들, 그리고 24장의 그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성이 꾸려져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탈출기의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신부님, 이 원체험이라는 것으로 하느님을 최초로 해방하신 하느님,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최초로 이집트 탈출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전에 아브라함이 만났었던 하느님이나 이삭, 야곱, 요셉이 만났었던 하느님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때는 하느님을 몰랐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되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조상들이 아까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심, 신적인 감각들에 민감한 그때 당시에 조상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과 삶들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명료하고 뚜렷하게 조상들이 만난 하느님이 야훼 하느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몰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야훼 하느님이라는 분을 최초에 만난 원체험은 이집트 탈출 사건이며 그때 만난 하느님, 그때 만난 야훼 하느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중의 역사들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고 반추되어진 그 이전의 역사도 그때 만난 그 조상들이 만났던 신이 바로 야훼 하느님이었구나. 야훼셨구나. 우리가 그때 이집트 탈출 사건 때 경험하고 최초로 체험했었던 뼈저리게 그 하느님에 대한 존재성을 습득했었던 그 하느님이 조상들의 하느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또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집트 탈출 사건, 탈출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가치로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집트 탈출 사건도 역시 근본적인 하느님의 체험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그 원체험이었다면 이집트 탈출 사건은 구약의 신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체험이 되는 것이고요. 그 원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삶의 방향, 삶의 그 기본적인 흐름, 그리고 삶의 신학과 정체성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출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 몇 가지 중심적인 신학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광야의 체험, 그리고 계약의 체험, 이집트 탈출하는 과정에서의 체험, 바다에서의 체험, 이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죠.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우리 민족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그 탈출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메시지, 중심적인 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것이 탈출기가 이야기하는 중심의 내용에 자리합니다. 곧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약법전, 사제계법전을 통해서 성막이 건설되고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어떠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소개하는 게 바로 그 탈출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근원적인 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탈출기를 이야기를 할 때 해방이라는 것은, 탈출기는 이집트 탈출 사건, 해방을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탈출기는 하느님을 알게 됨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떤 자유로움을 입게 되었는가, 백성들이 하느님을 알아서 하느님의 존재성 때문에 어떤 희망과 위로를 얻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굉장히 근원적인 체험의 자리가 바로 탈출기의 이야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탈출기는 가장 근본적인 하느님의 체험이 담긴 것, 그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만 하고, 그 근원적인 하느님의 체험이 담겨 있는 책이 탈출기이기 때문에 내 삶에도 역시 하느님 체험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과 함께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느님을 나는 어떻게 체험했고
내 삶의, 내 신앙의 원체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탈출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메시지인 하느님을 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느님 존재 자체가 제시하는 그런 하느님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생각으로 가두어 놓고 있는 하느님인가라는 것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탈출기의 맥락 안에서,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탈출기가 의도하고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오늘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피디님이 머리가 푸석푸석거린다고 그러셔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오늘 오는 길에 머리가 많이 날렸습니다. 그래서 푸석거릴 수 있겠다 싶고요. 뭐 문자를 이영진 민채쇼 형제님, 천재 라는 분, 안젤라 자매님, 문우 형제님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점심 먹고 산책을 하는데 어제 신부님들이 Seeing Again 시즌 3 이것을 아주 감동 깊게 보셨나 봐요. 몇 분 신부님들이 그 가운데에서 누구 노래를 너무 감동 있게 들었다고 오늘 그 노래를 틀어달라고 신부님들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Seeing Again 3에 나왔다고 하면서 그 요청한 노래가 무엇이냐면 뭐 근육맨 OST인데 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질풍가도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신부님들이 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유정석 씨가 부른 질풍가도라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